2020년 4분기 10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왕국으로 인도함.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개선에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일에 희미한 존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때. 갑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고려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하셨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안일과 자신만을 위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으로 수고하는 그러한 무화적인 생애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말 구유에서부터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굳게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힘드는 일과 괴로운 여행과 심신을 소모시키는 수고와 노력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애에서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사업을 마치는 것이 그분의 생애의 양식이었습니다. 자신과 사역은 그의 일 가운데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그분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을 하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최선의 때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인생의 사건을 각각의 목적을 이룰 적당한 시간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열 소재입니다. 최고의 이적. 갑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원수인 죽음과 더불어 투쟁하는 오빠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슬퍼하는 그들을 목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니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그때에 그분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더라면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버님, 예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꿀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으며 돌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고 그와 협력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제사장들의 증오심 더욱 격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도 개인들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이적인 나사로의 부활로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세계와 그분의 놀라운 사업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굳게 하였고 그로 인해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감화는 신속히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재입니다. 왜 승리에 입성을 하셨는가? 답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한 준비를 묘사하라. 마가복음 1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루살렘에 타고 갈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어 당신께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하셨습니다. 그분이 누우셨던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습니다. 수많은 언덕 위의 가축들이 다 그분의 것이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실 짐승을 타는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이 심부름을 위하여 보내면서 주신 상세한 지식 가운데에서까지도 그분의 신성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간청이 곧 수락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뻐 열광하며 저희 옷을 짐승 위에 펴고 주님을 그 위에 앉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도보로 여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금 짐승을 타고 가기로 선택하시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도성에 들어가서 친히 왕임을 선언하고 왕권을 주장하시란 즐거운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심부름을 가면서 그들은 저희의 열렬한 기대를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따라서 흥분은 언근에 널리 퍼졌고 백성들의 기대는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구약 성서 예언은 무엇인가?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 오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탔던 것으로 메시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 함성이 하를 찌르듯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 왕 메시아로서 환호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시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의 즐거운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중들은 해방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흥분에 도취되었고 서로 다투어서 그분께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과 웅장함으로 장식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값진 선물을 그분께 선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가시는 길에 저희 겉옷을 인감처럼 펴놓았고 또한 잎이 무성한 갈람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큰 길에 깔아놓고 큰 환호성과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전에 눈멀었던 자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기머거리와 벙어리였던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강력한 치료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분의 길에 뿌려주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깨끗이 않다는 끔찍한 말을 듣던 나병 환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단의 능력으로 그의 입술에서 말을 비틀어 말하지 못하게 한 귀신 들렸던 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군중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가를 부르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위한 나팔을 불었지만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들은 우려하면서 서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상생애에서 이전에 결코 이런 시위 행렬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입성과 관계된 사건들은 각 사람의 화제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시켜 회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개심자들이 증가될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다음 단계. 답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광도의 구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봉사 초기에 주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상거래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엄격하고 신성한 자태는 교활한 장사꾼들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사명 말기에 그분은 또다시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성전이 여전히 더럽혀져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형편은 전보다 더욱 악화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으며 세상 죄를 위하여 곧 흘리게 될 그분의 피도
그들이 끊임없이 흘리던 짐승의 피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의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리를 맞는도다 라고 마치 큰 폭풍우처럼 백성들을 뒤흔드는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아버린다. 제사장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느라. 바리새인들은 몹시 어리둥절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위협할 수 없는 분이 자신들에게 명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에 이런 왕의 권위를 주장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나 이와 같이 엄숙하고 감명적인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감히 공공연하게 적개심을 그분에게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대답으로 분노하고 당황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날의 어떤 일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예언을 다시 하심. 갑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를 설명하라.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선생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 비유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두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장래를 가리운 휘장을 열어 젖히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패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선하심에서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원하게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칙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말한 자들은 처음에는 이 비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지혜를 선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비유 가운데서 집 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했습니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돌보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의 실과의 합당한 몫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특권에 부합하는 생애로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주인이 실과를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의 적용이 확실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따르라는 것 또한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의 불순종하는 종들에게 최후로 보냈으며 그들이 잡아서 죽인 그 사랑하는 아들 속에서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임박한 운명의 분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마지막 호소로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농부에게 가해진 보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할 자들의 운명이 묘사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